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들을 도우소서 나의 주. 십자가의 능력밖에 나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셔서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나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엎드리어 십자가의 보혈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한 번 더 엎드리어서 십자가의 부르짖는 기도들을 도우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들을
예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찬성의 가사마다 주님을 향한 한없는 우리의 사랑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간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하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소망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합시다. 생각을 넘어 힘차게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함께 주님 주신 거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아멘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 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머리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아멘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에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달려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선포합시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영원해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으세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된 줄 알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다 주의 은혜 찬양 다시 한번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신 주님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들고 주 달려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
살겠네.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받았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내 영혼이 인천이고 중한 채를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둥거리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언제나 넘치오. 한 번 더 믿음으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서 없어질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것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그럼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상당히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콩당콩당 떠오르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행복이란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정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싫습니다, 난 복 받기 싫습니다, 당신이나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이 될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힘든 곳에 기어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복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주 먼 곳에서 아주 힘든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복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계곡으로 물놀이를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딱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깊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하류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류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치면서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막 피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이쪽 물이 더러운 것 같아서 또 이쪽으로 옮기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좋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리 좋은 물을 찾으러 다니려고 할지라도 하류에서 열심히 찾아다녀봤자 그물이라는 겁니다. 진정 깨끗한 물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류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류에 올라가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 안에 손을 담글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둥바둥거려봤자 하류에서 좋은 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을까? 근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절대로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되었을 당시의 환경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고 있을 당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먼지를 마십니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없습니다. 지치고 지친 상태,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들이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지쳤다,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루만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싸돌아다녀도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떼국물이 줄줄 나오고 정말 옷도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근데 40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신발도 없이 계속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지 깡깽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된다는 겁니다. 꼬질꼬질해서 콧물이 질질 흐르고 머리는 더벅머리가 되고 몸에서 먼지를 털 때마다 여기서 무슨 벼루, 구데기 막 툭툭 튀어나오고, 얼마나 그거 답답하고 불행한 모습입니까? 지금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갔다가 돌고 돌다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정말 거지의 모습입니다. 정말 온몸이 꼬질꼬질합니다. 힘듭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습니다. 이런 상태, 우리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이유는, 행복은 세상적인 지위와 물질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복은 세상적인 지위와 물질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볼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 업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축복이요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말할 때마다 실수를 하고 행동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나 자신, 내가 볼 때 나를 인정할 수 없는 내 모습,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 받은 구원의 축복,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 눈에 뭐가 띄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공짜로 발견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태찌개집에 갔습니다. 생동태찌개집에 가서 찌개를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태 배때기를 갖다가 짝짝 갈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배때기에서 알이, 포실포실한 알이 수수수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거저 내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배를 갈랐을 뿐인데 그 배때기에서 풍요로운 알이 포동포동 튀어나왔을 때 그 거저 얻은 듯한 그 느낌, 그 옆에 사람이 지켜보면 그 행복한 얼굴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워라. 그저 동태 뱃속에서 알이 몇 개 튀어나와도 거저 얻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면서 우리는 온몸을 바르르 떠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다는 기쁨 여러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자체,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이 행복의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뻐서 펄쩍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쓰러지기 쉬운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인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체험한다면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요, 은총의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충무로를 갔다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충무로를 왜 걸어갔을까?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충무김밥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로워서 떠벅떠벅 충무로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충무로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하고 비슷한 외로운 무엇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운 무엇은 무엇인가? 강아지들입니다. 충무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쪽편에 강아지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강아지들, 누구로부터 택감을 받기 위해서 조그만 그 유리상자 안에서 깨갱거리면서 꽁꽁거리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춰보는 겁니다. 강아지들, 네 신세가 내 신세로구나. 그래서 쭉 이렇게 유리벽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그중 유독히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를 봤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에이스 강아지, A급 강아지입니다. 토실토실합니다. 눈알도 총명합니다. 누구로부터도 선택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강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유리벽에는 외따로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는 병든 강아지 같았습니다. 털이 뽑혀 있습니다. 눈이 퀭행합니다. 굉장히 형태로 봐선 강아지인데 몸 전체로는 쭈글탱이입니다. 그러니까 애늙은이 강아지 그런 정도의 수준 같습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다른 강아지는 다 선택을 받아도 이 강아지는 절대로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엄마의 손을 잡고 어떤 소녀가 그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저 소녀는 무슨 강아지를 고를까? 이 강아지는 제껴두고 여기에 있는 A급 강아지들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이곳저곳 강아지를 갖다 만지작 거리더니 그 A급 되는 강아지들은 다 제쳐놓고 병든 강아지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면서 털이 빠지고 쭈글탱이고 눈곱이 껴있고 혓바닥도 흰색으로 더 풀풀거리고 개거품이 물려있고 그런 강아지를 줍더니 엄마 이 강아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눈이 이상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소녀로부터 택함을 받은 강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강아지들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는 아무 볼품도 없고 털도 빠지고 눈곱도 있고 그 거품도 물고 있고 병들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선택해줬다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 순간 이 강아지가 춤을 추는 겁니다. 나 선택받았다.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부족한 강아지 있는데 이 소녀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이 있길래 나를 선택해줬는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막 개다리 춤도 추고 멍멍 랭루야 막 하면서 막 너무나 막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 번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하이파이브 됐습니다. 강아지의 그런 기뻐하는 모습, 그 강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병든 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죄 때문에 죄의 무덤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 강아지처럼 정말 멍멍 레루야 이런 심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 진정 구원받으셨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훌륭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진정한 행복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냥 포근히 안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늙은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볼품이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을 추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수염을 날리면서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지만 구원의 하나님만 떠올리면서 하박하박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답게 춤을 출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이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피어나오고 할렐루야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넘쳐 흘러서 영광 굴비를 먹으면서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은 대게를 먹으면서도 대게 주의 나라와. 진정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뭐든지 은혜가 넘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더웠다 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요상한 날씨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떠올리시면서 춤추시기를, 노래하시기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언젠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 앞에 가로수길을 갖다 걸어가는데 모든 가로수의 나무들이 저를 보고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여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천사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가 있구나. 가로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걷고 있는데 하늘은 맑은데 촉촉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런 맑은 하늘에 촉촉한 이슬비까지 내려주시는 것이구나. 나뭇가지 사이에서 이슬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을 맞으면서 달콤함을 혓바닥으로 음미했습니다. 이슬비가 너무나 달콤하구나. 그렇게 충만함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리 비키세요. 저는 그때까지 아저씨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오빠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달콤한 이슬비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뛰어오더니 강제적으로 저를 밀어치워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 그 가로수에다가 호수를 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농약을 맞으면서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꼬질꼬질한 인생, 힘든 인생, 지쳐가는 인생일지라도 나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 구원의 체험, 진정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는 내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인생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난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물질적인 인생관을 뒤집어 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확실히 있을진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분명하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 구원받았다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행복의 조건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정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면은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100만 개 줄지라도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 한 모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고 황금 덩어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많이 가지면 그 순간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적인 나의 현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생수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칼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죽겠는데, 행복이 겨워 죽겠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겠다, 동행하여 주시겠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런 복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도 행복해 죽겠는데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로 우리들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악한 영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마다 정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짓밟아 없애버리로다. 여러분 사탄 마귀 악한 영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찔러 주십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게 지치면서 영적으로 궁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꽉 움켜쥐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 능은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장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구원하셔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느꼈었던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과 그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실 때 아멘하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떠올리며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며 날마다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충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의 회복,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